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한계와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부득불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제3자가 받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14년 전 경험했던 셋째 하늘, 삼층천 사건을 이렇게 제3자가 겪은 일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죠. 철학에 능통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추천장과 말에 미혹을 당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중에는 말하지 않았던 셋째 하늘의 환상과 경험을 부득불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그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약한 것이 무엇인지 7절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보면 바울의 육체에 있는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육체에 큰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약함이었고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환상과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바울이 남긴 믿음의 발걸음과 많은 교회들은 지금까지의 어떤 사도들보다도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바울은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것이죠.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고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시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한 것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 중에 기도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숫자적으로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면 육체의 가시가 내 안에 그대로 있어도 좋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즉 바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사사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흠과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이유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한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겁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강함이 됨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길 위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약함을 부정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